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아멘. 최인숙 장로님 동생입니다. 우리 김수현 권사님이 제 큰 누님이시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이렇게 한갑이 넘었죠. 그러니까 벌써 부모님은 다 소천하시고 고국에 들어와도 별 들어올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그 핑계 대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좀 옵니다 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5년 만에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나오니까 한국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첫째, 이제 제가 아프리카는 키가 많아요. 키가 집에 나오면은 한 꾸러미를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 키, 집 키, 현관 키, 창고 키 해가지고 교회 또 이번에 또 교회 2층 교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키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나와서 아차 이거 큰일 났다 하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적응이 안 돼. 문이 털컥 닫히면 아차 이게 아주 적응이 안 됩니다. 또 적응이 안 되는 게 운전 방향이 반대죠. 남하고 운전 방향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운전하러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보 거기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 20년의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적응이 안 되는 게 또 있죠. 여기 오니까 정전이 안 되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하고는 전력 상태가 최악이고 대통령이 국가재난을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5-6번씩 정전 나가는데 보통 2시간씩 나갑니다. 산업 기반 시설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변호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만약에 한국이 정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망하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전기로 다 되니까. 정답입니다. 전기 없으면 끝납니다. 특별히 especially 반도체 끝장나는 겁니다. 삼성이 먹여 살린다 안 먹여 살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1시간만 정전돼도 견디시겠습니까? 정부는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 예배 시간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우리 아프리카는 예배를 30분 드리는 게 아니고 3시간 드리죠. 3시간. 3시간 반. 제가 처음에 현지인들 교회를 방문하면서 찌는 듯 하죠. 현지인들 양철 지붕에서. 근데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 된. 설교자가 얼마나 밖에 누가 메인 스피커인지도 몰라요. 땀이 흠뻑 젖고 이 구두를 보면 구두에 먼지가 하얗게 묻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현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그렇게 길어요.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오늘도 제가 영통에 노예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5분 7분 딱 끝나더라고요. 제 느낌은 예배 드리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배가 제가 선교사가 강단했으면은 예배가 좀 길어지죠. 길어져서 제가 걱정입니다. 할 말은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견디실 수 있을지 3시간 예배를 견디실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이 된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를 세우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바를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예수님의 종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바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 쓰여지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양일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와 이 민족 복음화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크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몇 개 있고 PPT가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지만은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그 지도를 보면은, 위성 지도를 보면은, 특히 야간에 찍은 지도를 보면은 거기는 캄캄하죠. 새카맣고 여기는 환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게. 지금 이런 풍전등화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지만은 일본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나가가지고 당신 일본 사람이냐 코리안이냐 하면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합니다. 그 큰 나라지만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제 치하와 유교를 지난 이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한창 그 새마을 운동하고 그 가난을 벗어난 나라가 지금 세계의 OECD 나라에 들어가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과 배경이 뭐냐? 뭐 때문이냐? 여러분들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결론은 한 글자로 말하면 교회 때문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봉수대 교회, 저거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저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오늘도 이 양일교회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번째 교회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강단했을 때마다 제가 받는 기운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받는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가지고 저는 남아공으로 다시 선교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운이고 선교사를 살리는 그런 기운이에요. 선교사를 선교사되게 존재를 만드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바로가 들어와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살 정책을 폈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공로를 모르는 바로가 들어왔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유교와 불교에 찌든 대한민국이 웨스턴 미셔너리들이 들어와서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대한민국이 서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의 세금을 뜯고 교회를 탈법을 조사하고 교회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나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자경학 공사나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도 전략적인 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은 쓰러진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구청 직원이 와도 당당히 맞서 싸우고, 당신이 카운터 하려면 예배자가 되어서 카운터를 해라,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던 교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이 주춤하는 이 사이에, 거의 끝나는 사이에 그런 교회들은 지금 탄력을 받아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일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셨죠? 눈물로 기도하셨죠? 절대 지금 제가 보니까 누가 감히 신사참배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신사참배했다고.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중단하고 이 기간에 좀 더 먹고 내 시간을 만들고 좀 편하게 해보자, 그러던 교회들의 어려움을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는데, 그러던 교회들은 선교사를 요청을 모시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여러 번 봤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교인들도 많이 줄고 부끄러워서 내가 선교사님을 초청을 못하네,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 오산양일교회는 선교사를 모셨잖아요.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코로나 기간에 옥석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절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교육관 건물을 짓고 그 2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교육관을 마무리하고, 지금 주변으로부터 그런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이제 돌아가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오산 이 양일교회가 오산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또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한 1, 2년 남았으면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담임 목사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감스럽게도 오산 양일교회에서 한번 담임 목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시크릿, 미스트리라고 하고 시크릿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요청했겠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 목사님이 입을 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들으시다가 이 귀에 거슬리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네, 그러면 은혜가 확 달아나죠. 나를 위해서 누가 또 내 그걸 또 일렀나, 목사님에게 일렀지 분명히,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의 새로운 도약은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찔리고
정말로 듣기 거부할 때, 그때에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럴 때 교회에 평안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생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산교회는 또 우리 목사님 뒤에 차세대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계속해서 성장, 부흥, 세계 선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서 장로님들 오늘 누가 기도했지? 장로님 기도하셨나? 왜 이렇게 기도가 긴 거야? 해가지고 시계를 보시면서 오늘 저 선교사님 왜 모셔가지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짜증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확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는 거예요. 쏘가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면서 짜증나가지고 신경질 나면서 자기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오고 마이너스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웃음으로써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2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26장 29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이런 왕들 총독 앞에서 맞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신문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은 돈을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서 불러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불러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입니다. 2가지 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안 적었어요. 너무 많아서.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못 믿습니까? 하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는 돈이 해결할 거야. 그렇게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역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도 해가고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을까?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거 진짜 내가 믿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저 수화기 들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저 약 독도 넣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아버리고.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님은 담요 한 장 가져와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고, 전화 들지 않았고, 그런 대대의 믿음이 전수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차세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980년생, 90년생, 2000년생들이 우리 누님의 그런 신앙, 우리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양일교회 이 젊은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양일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젊은이들이 교회 예배 리더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못 여쭤봤습니다. 청년회가 목사님 많죠? 청년부. 예. 청년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허리입니다. 한국이 점점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짝을 맺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양일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양일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낳고 2명, 3명, 4명, 5명. 제가 6남매 했으니까 수원성 교회 가니까 자녀를 3명이네 2명을 낳았는데 1명을 목사님이 안고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봉투를 딱 꺼내서 그 아빠에게 드리는 거예요. 300만 원입니다. 우리 오상 양일교회도 3명 놓으면 세 번째 300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좋습니다. 당신들은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Do you believe this?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왜? 내 소망은 저 천국에 있네.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BMW, 벤츠 자동차 때문에 천국 가기 싫습니까? 아파트 50평, 60평, 70평 땅 사놓은 것이 많아서 천국 가기 싫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 다 쓰고 여행 다니면서 쓰고 다음에 천국 가야지. 그래서 천국 가기 싫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소망을 하늘에 둘 것입니다. 천국에 둘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슬렘들 보세요. 목 달랑달랑 끊지 않습니까? 목을 땡강땡강.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가 구세주라고 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할 때 목이 옆에서 땅강땅강 끊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목을 자르라고? 순서를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극한 상황에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목이라도 내놓겠으니 내 목을 치라고 담대히 맞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가 짧은 시간에 나를 교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크리스찬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시간이 long time or short time. 내 말을 듣는 사람들과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Except these chains. 결박된 것 외에는,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양일교회 전도대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순종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를 쫓아내면 새 방아를 말고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 천국 아닙니까? 그걸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내 목을 자르라고 이렇게 꿇어엎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집안부터, 내 친척, 내 주변, 내 이웃,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분들 다 여러분들 인도하셔야 됩니다. 천국 언저리에 맨 끝자락이라도 갈 수 있게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한편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 한편의 강도는 욕을 했고 한편의 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욕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 싸웠어요. 그렇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데 우린 정부의 시책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교회 문 열까요?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야, 이쪽에서 아멘을 아주 강하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번 살려봐라, 기적을 일으켜봐라고 할 때 한쪽에서는 강도가 보니까 너무나 딱하고 절박해서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가 믿은 것이 있어요. 뭘 믿었죠? 뭘 믿었습니까? 예? 누가 저거 오라 그랬어요? 저건 상 드려야 돼요. 강도가 믿은 것은 저 세상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도래될 때에 어느 나라입니까? 파라다이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평생을 좋은 일 한번 해보지도 않고 11조 한번 하고 감사한금 하지도 않고 전도 하나 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숨 껄딱껄딱 숨 넘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동료 강도를 맞서 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분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마라.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무음하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믿었다니까요. 죽음 직전에
한 사람은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 기회가 박탈될 때 이 사람은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그걸 회피를 하면은 말세에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핍박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동성애 찬성하고 악법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 벽에 쳐놓고 나라가 갈라지든 말든 여행이나 가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맛집에 가서 하고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어때? 돈 다 쓰고 죽으면 되지. 아직까지 전쟁도 안 일어나고 괜찮잖아. 의인의 고통하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런 것과 이런 악한 강도들과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에서 노아의 시대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끌어안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그거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의인의 고통하는 시대는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동료가 되고 합류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저 믹서가 돼가지고 어때 두루뭉실 괜찮아 어때 이렇게 하면은 의인의 핍박받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거사님들, 장로님들 핍박 많이 당하시죠? 우리 목사님도 여러 정부로부터 구청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하고 있죠.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편에 서서 맞서 싸우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핍박을 많이 받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아니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심을 잃고 핍박을 받지만은 no problem, 괜찮아. 나는 이것을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아. 심지어 누가 내 목을 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복음의 확신, 이게 어디서 옵니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자,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더 틀어주실래요? 그 사기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일단 보세요. To take a corpse to Zimbabwe. Hey! But they are saying that is the wife that is crying. The aunt, the next door neighbor that came with them said, it seems like the fingers of this dead corpse is beginning to move. Hey! Hey! This is unbelievable. Now God. Now God. He's a now God. Jesus. Jesus! Jesus. Jesus! 저기 한번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You are the brother. I'm the brother. 지금 관이 하나 들어왔죠. The landlord. 금요일날 죽은 사람을 I'm 교회로 the 싣고 landlord 왔어요. for him. Jesus. Jesus! 예수님 이름을 부르죠. 그 앞에는 죽은 사람이 누워 Hello, 있고, Elliot. Elliot. 이 사람 이름이 엘리엇이랍니다. Elliot. Jesus. Lift your hands. 손을 들어 보십시오. Man of 자,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게 박수 칠 일입니까? 섞고 있는 것이죠. 예. 연출입니다. 연출. 다 짜고 연출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는 것이죠. The coffin is empty. God! My good God. God! You Unbelievable. alone are God! You are God alone! Jesus. You are God alone! 지금 저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저 지금 관을 들고 지금 춤을 추고 난리죠.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Don't know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Jesus, in I today, raise 자, the 저 dead, 정도면은 and we look like we are. Who am I talking to? 정말 It is the plans of the enemy in your life. 오숙과 This is a 주연상감 sign. 아닙니까? Bring him food. 네. 저렇게 연기를 잘합니다. Let him eat. 자, He has been fasting since Friday. 자, 금요일 날 죽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살렸어요. 저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네, 지금 그런 기적의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이게 다 쇼고 이게 연출입니다. 자, 여기서 좀 중단해 주시고요. 이런 디스오더, 이런 오합지졸, 이것이 통하는 것이 지금 아프리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프리카의 그런 목회자들이 이 연출로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축복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다 잘 된다 하면서 교회로 끌어모으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으면서 속는지도 모르고, 저분들이,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저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이 무엇일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이들 한번 찬양, 어른들 찬양, 예배 찬양 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현지 목회자들의 그런 그 교육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 하루 아침에 서너 명씩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목사가 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모델 교회를 세워서 정말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2년 전에 교육관을 건축하고 지금 이제 목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주일학교 찬양, 예배전 찬양 그거 좀 한번 클릭 좀 해주세요. 동영상입니다. 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키보드를 배워서 교회 예배에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이런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하고 있죠,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지역의 리더가 되고 앞으로 남아공의 복음 전파에 쓰여지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주일 어른 찬양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주일 이제 11시 예배.
어릴 적부터 저희들이 이 악기를 가르쳐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런 지역에 그런 기적과 축복과 그런 미라클, 그런 힐링,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가득 차지만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는 많이 비고 있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PPT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중간중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남아프리카 국기 문장이죠. 그 다음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죠. 첫 번째, 네 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넬슨 만델라, 타보 뻬키, 제이콥 주마, 지금 맨 끝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시릴 라마포사. 그 다음 공용 언어가 12개, 13개 있고, 지금 남한의 12배, 크기가 12배입니다. 백인이 한 12, 3%, 흑인이 거의 75%. 자, 지금 여기가 세계의 수도죠. 저 위에 중간에 밑에가 케이프타운, 제가 일하고 있는 케이프타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입법 수도고, 저 위에가 행정 수도, 사법 수도고, 그 다음 인구가 5,800, 900만 명.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지금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여기 통계는 한 30% 나오지만은 에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역은 에이즈가 거의 절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에이즈 절반이고,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업률도 거의 60%가 실업률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은 나중에 사진을 나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거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 왼쪽부터 오른쪽 지금 쭉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인데, 지금 토막토막 양철 지붕이 보이시죠? 저렇게 살고 있고, 정부에서 지어준 집은 그래도 부립집이고 괜찮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오물 쓰레기 더미가 있죠. 자, 저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주술 거 있는지 죽고 있죠. 지금 식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수돗물이 중단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물을 들고 있죠. 저 뒤에 지금 노란 페이스 브릭으로 보이는 그 건물이 제가 2층으로 지은 교육관 건물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에이즈로 지금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저희들이 신방하고 예수 영접하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렇게 바짝 말랐죠. 우리 신방에서 정말 지금 이 아이가 죽었죠. 14살 먹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인데, 이 사연이 길어요. 얘기하려면 긴데 뭐냐면은 이 죽은 사람의 보이프렌드가, 한 집에 아이가 한 4명, 3명, 4명 되면은 다 아버지가 다 달라요. 저기는 다 다르고, 아이들이 나오면은 아이들이 거의 어머니 밑에서 크고 아니면 할머니 밑에서 크고, 그런데 이 돌아가신 그분의 남자친구가 싸우는데, 얘 어머니가 얘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싸움 말리러 갔다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장례거든요. 그 집 앞에서 지금 장례하는 데인데, 제가 장례 설교를 여기서 했어요. 장지에 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얘가 죽었냐면, 14살 먹은 애가 싸움을 말리러 갔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얘가 막다가 칼로 찔렸는데, 단 한 차례, 한 방 찔렸는데, 직사하고
이 여인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여인은 16군데를 찔렸는데 살았어요. 그 기적적으로 살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영접하고 가려고. 이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 자식 예수 믿고, 온 자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살아났는지, 그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 밑에서 예수 영접하고 갔습니다. 얘는, 우리 주일학교 나온 애는 한 방에 갔고요. 얘는 저는 천국 갔는 것을 확신을 하고요. 이제 장례 제가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장례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불을 품었겠죠. 그다음 지금 그 교회 주변 전경이고요. 한번 보십시다. 주변에 양머리 구업하고, 저분들의 이제 영양 섭취 좀 쌉니다. 싸기 때문에 좋은 고기는 다 부자들이 먹고, 저런 것들이 이제 흑인촌에 나와요. 지금 이 남아공 아시겠지만은 백인과 흑백 간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나 이제 백인촌에도 저렇게 신호등마다 거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돌아다니니까 거지가 안 보여요. 대한민국에 거지가 안 보이는데, 저기는 온천지 거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뒤에가 테이블 마운틴이고, 우리 티네이지 유스 아이들하고 우리가 한번 등반을 했죠. 야외 서풍 한번 걸어 올라갔어요. 아주 폭동이죠. 이 남아공의 고질적인 문제, 데모죠, 데모. 지금 우리나라도 이건 민준, 노총, 정교조, 이 데모하면 다 된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도 지금 데모하고 약탈하고 상점 습격해가지고 다,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목회자입니다. 예배 도중에 지금 저게 뿌리는 게 향수가 아니라 저 뿌리는 게 에프킬라입니다. 그래,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나와라 해가지고 조금 아멘 하죠. 괜찮다. 그 다음 독초를 먹여봐라. 독초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무지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물리로 걸어가는 것을 재현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목회자가 올라가가지고 집 밟고 있죠.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쭉 와가지고 엎드리고 있죠. 엎드리는데 이 집 밟고 다니죠. 밟고 다니는데 무엇입니까? 그거 밟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받고, 목회자 구두발에 밟히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일교회 목사님 한번 밟아보십시오. 몇 번 나오시는지 한번. 저것이 통하는 것이 저 지역이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지금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언더크로스 입고 오지 마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노팬트로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실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 다음. 저기도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가 저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 흑인 지역에도.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빵 주고, 또 축구, 스포츠, 상담, 병원 진료 이렇게 하면서 어제 신천지가 저기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죠. 이것도 막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선교사의 사명이구나. 그 다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선교사가 올 무렵에 달려들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룹 성경 공부 티네이저 여기서는 좀 빨리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현지인 교사들이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일학교 또 학용품 나눠주고. 그 다음 넘기시고요. 자, 우리 그 행사 한번 하면은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다 못 받아가지고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 학교하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이제 스포츠, 미니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발 묶고 걸어가고 뛰고 뭐 이런 게임도 하고 합니다. 성가대 뭐 부활절 찬양 칸타타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강단에 쓰면 못하는 말이 있을까요?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축복, 힐링, 기적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불을 토하고 있죠. 그래도 잘 안 변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다음 뭐 추수감사절 어른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있죠.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친교 예배 끝나고 이제 특별한 날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눠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크다가 마약에 손을 대 가지고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 걸 제가 차에 싣고 와서 주일날 야 이놈아 너 한번 거울을 봐라. 지금 거울을 보고 있죠. 너 자신을 한번 봐라. 그렇게 총명하고 잘생긴 얼굴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 눈은 충혈돼 있고 몸은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 이런 아이들 다 어릴 적에 선교사의 손을 거쳐갔던 아이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아이들이 커서는 여자친구 사귀고 술,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저 마지막에 저 친구는 게이가 돼가지고 몇 번을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번을 다시 선교사 집에서 일하면서 했는데 그 게이가 레즈비언 게이가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게이로 빠지고 레즈비언으로 빠지고 호모섹스죠. 그다음 이런 아이들도 지금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할례 18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부시에 가가지고 재래식 방법으로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하고 오면은 저는 유니폼을 입고 저는 모자를 쓰고 아주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나는 이제 남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들이 부시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뭐냐? 너 이제 마음대로 자도 된다는 거죠. 이런 무지가 남아공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 파괴시킨다. 지금 제가 사진이 있어서 실었는데 제가 고철을 한 차 싣고 제가 고철 거기 파러 가죠. 제가 파러 가가지고 돈을 했다고 돈을 15만 원 돈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저는 선교사 집에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먹고 자고 훈련을 시키고 저하고 같이 자고 있죠 아이들이. 저렇게 목욕시키고 선교사를 그렇게 이런 친구들이 다 미혼모 아닙니까? 미혼모 엄청 75%가 미혼모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도 아이가 아이를 놓는 거예요. 14살 먹은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 같이 기도하고 있죠.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막기 힘듭니다. 저 지역은.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저 우리 아이들 다 컸던 아이들이거든요. 선교사 손에서 다 컸던 아이들이거든요. 저런 아이들이 34살, 35살 교회를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집중으로 가서 선교사 때 묻은 아이들을 다시금 불러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청원 미션 센터 교육관을 보이죠. 교육관 건물입니다. 저기서 한번 살죠. 제가 교육관 건물 지었다가 이게 팔이 잘려가지고 수술을 몇 시간을 하고 저는 팔이 붙어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기도로 제가 붙어서 제가 이제 지붕에 이제 물이 새가지고 저 지붕을 제가 또 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 지붕을 교육관 지붕을 제가 다 깔았어요. 지금 뭐 담장 치는 작업이죠. 담장 치고 하수도 파이프 뭐 제 손에서 저 건물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 페이빙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교회 페이빙 할 때 있으면 저 부르세요. 제가 다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다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이제 교육관 건물 2층으로 10년 전에 본당 건물을 짓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기 얼마 전에 2월 달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저 오른쪽에 빨간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태양광 십자가를 넣어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저렇게 복음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고 있죠. 제가 또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보시고 우리 교회 이제 교육관 건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리더십 아카데미, 평신도 지도자 훈련, 목회자 훈련, 아주 교육에 중점해서 사람을 기르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한국 방문 동안 뭐 은혜 넘쳤죠. 저 은혜 넘치게 받고 정말 살도 많이 찌고 얼굴이 부었죠.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좀 오자마자 좀 불러주십시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었죠? 안 길었습니까? 근데 꼭 끝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더 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덮다가도 또 이리 피게 되는데, 또 제가 참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못 오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마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빨간 옷 입으신 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피 흘리면 죽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도 없느니라.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수혈을 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가 피를 흘렸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까?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How to do? 교회의 생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no longer church.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본문 말씀이 그거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Except these chains.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다시금 뜨겁게 하고 사모하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십시오. 그 사모함이 사도 바울의 사모함, 선교사의 사모함뿐만 아니라 양일교회 모든 분들의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이런 언더 30% 복음화율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교회 텅텅 비었다고, 아이고 교회 크게 지었더니만은 텅텅 비어. 그게 문제가, 교회 크게 지어서 텅텅 빈 게 아니에요. 전도 안에서 텅텅 빈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걸어가는 10명 중에 7명은 불신자예요. 그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불타는 가슴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텅텅 비었다고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저분도
지옥 가고 저분도 지옥 가니까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셨고 이 사명 붙잡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성도, 세인트,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생명,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성도, 놀라운 거 크리스찬,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제 교회가, 바송교회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마약 파티 일어나죠. 모든 문제가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부촌에서 시작됩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거룩을 잃어버린가?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무식쟁이, 그 범죄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할 때 그 맞서서 예수님을 프로텍트, 예수님을 대변해 주었는데 이렇게 잘 배운 한국 교회가 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찍소리도 못합니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정말 저런 아프리카 교회를 보면서 저런 성도를 미혹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불타는 가슴을 주셨어. 그래, 저들을 바른 복음으로 일깨워야지. 주여 내게 말씀을 주셨어. 비록 내가 이런 콩글리시 언어가 제대로 안 되지만은 저들에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를 물고 칼을 갈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분노를 가진 자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에게, 불타는 가슴을 가진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양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남게 해주시고 사명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은데 세상에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휩쓸려 가는데 우리 양일교회의 성도들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미션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대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